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요시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한 일을 지시하였고, 그런 가운데 여호와의 율법을 발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확실히 알기 위해 선지자 훌다를 찾습니다. 훌다는 요시야에게 유다의 멸망은 정해졌다는 것과 요시야는 평안히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요시야는 세 가지 개혁을 하는데 언약갱신과 종교개혁, 유월절 준수입니다. 1절에서 3절은 백성과 언약갱신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된 요시야는 세 가지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첫째가 언약갱신입니다. 훌다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 요시야는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들입니다. 왕은 유다의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본문은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이라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든 백성이라 언급하므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계층 사람들을 언약갱신에 불렀다고 합니다. 왕은 그들에게 성전에서 발견한 여호와의 언약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의 내용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따라 살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언약갱신을 말하는 신명기 6장과 거의 같은데, 이것은 열왕기 저자가 이 사건을 신명기 언약갱신과 같은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왕의 말에 백성들은 다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약속합니다. 본문은 요시야가 이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왕정시대에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책임이 왕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4절에서 7절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요시야는 두 번째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여호와의 성전에서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는 대제사장 hil기야와 제사장들과 문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우상을 위해 만든 모든 기물들을 내어다가 예루살렘 밖 기드론 밖에서 불사르고 그것을 베델로 가져가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므낫세 시절에 만들었던 우상들과 1월 성신을 위한 제단과 기명들입니다. 또한 그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의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들이 따로 있었는데 이들을 세운 사람들이 바로 유다의 왕들입니다. 또한 산당에서 우상들을 위한 분향제를 행하는 자들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5절의 내용을 보면 유다 땅에 여호와 제사장 말고도 우상을 위한 제사장과 산당의 분향을 위한 사제들이 존재했고, 이 제사장들과 산당과 제의 모두 왕실이 간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선 여호와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꺼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갑니다. 그곳에서 그것을 불태우고 가루로 내어 백성들의 묘지 위에 뿌렸습니다. 우상을 불태우고 가루로 만드는 것은 신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묘지에 가루를 뿌리는 것은 신을 부정하게 만들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숫제는 부정한 것으로서 접촉만으로도 부정해질 수 있기에 우상을 빻은 가루를 무덤에 뿌림으로 신을 철저하게 부정하게 만들어 신으로서 더는 역할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던 남창의 집을 부수었는데, 여기는 아세라를 위한 천을 짜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남창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남창들로 미동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방 신전에서 여성이나 남성들이 성전에 찾아오는 예배자를 상대로 성행위를 하는 일이 있었고, 남성 예배자들은 남성 혹은 여성과 성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 남창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8절에서 14절은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있던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제사장들을 제거한 뒤 요시야는 우상 제거의 범위를 유다 땅으로 확대합니다. 유다 땅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그들이 분향하던 산당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게바는 베냐민 지파의 도시로 유다 땅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합니다. 그러므로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유다 땅 전체를 나타내는데
이것을 보면 유다 땅 전체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문의 산당을 헐었다라고 하는데 성문의 산당은 성읍 성문들 중 한 곳에 산당을 두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으로 산이나 들에만 산당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쉽게 산당에 갈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산당의 제상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산당들에서 봉사했던 레인들에 대한 처우로 이들은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는 일, 즉 여호와의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못하게 하고 다만 여호와의 성전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제상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레인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봉사라고 선택하신 지파이기에 제사장 직에서 완전히 제외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흰눈의 아들 골짜기 도벳을 부정하게 만들어서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만들었답니다. 도벳은 예루살렘에 있는 흰눈 아들 골짜기의 이름인데 아람에서는 불 피우는 곳이란 뜻으로 통합니다. 11절에서는 유다의 왕들이 드렸다는 태양을 위해 바친 말들을 제거하였는데 이 말들은 태양을 숭배하는 데 드려진 조각상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 근처 건문에 있는 넷이 나단벨렉의 방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두 제거하고 태양 수레까지 불태워버렸습니다. 말들과 수레는 모두 태양신을 숭배하던 기물들인데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었던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아하스의 2층 지붕에 있던 제단과 여호와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도 헐고 빠서 기드론 시내에 버리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솔로몬이 만들었던 멸망산에 있던 산당을 부정하게 만들었답니다. 멸망의 산은 영고의 산 혹은 감난산의 언어 유로 보이는데 현대 아랍 신란 마을 위로 솟아있는 언덕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솔로몬 시대의 산당이 요시야 시대까지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산당의 모든 상들을 깨뜨리고 그것을 사람뼈로 가득 채워놓아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우상을 제거한 명단을 보면 유다의 모든 곳에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가 성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20절은 이스라엘 땅에 있던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내용입니다. 유다의 우상을 제거한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적 죄인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의 제단과 산당을 헐었습니다.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불살라 그것을 부정하게 만드는데 이것은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된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은 이 예언을 한 사람의 무덤에 대한 것으로 300년 전에 여로보암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예언이 온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무덤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에 대한 존중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예언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열왕기 저자의 신학이 매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요시야는 이스라엘 왕들이 세운 산당을 모두 부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산당에서 봉사하던 제장들은 모두 제단 위에서 죽이고 제단도 사람들의 뼈로 모두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다의 레위인 제사장들을 살려둔 것과는 다른데 이들은 레인들이 아니며 단지 사마리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을 모두 몰아냅니다. 요시야 시대에 와서 비로소 다윗 시대처럼 여호와만 섬기는 이스라엘 땅이 된 것입니다. 요시야의 계획은 유다와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팽배했는지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개혁이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과 죄가 있는지 드러내는 과정이며 이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시야는 이미 유다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언약책을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언약을 세웁니다. 백성도 이제부터라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마음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에게 개혁은 언약에 대한 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가 전국적으로 철저하게 우상을 척결할 수 있었던 것은 개혁에 앞서 온 백성의 율법을 중심으로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할 때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의 자신을 비춥니다. 제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주님이 아닌 산당을 섬기며 우상 숭배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 새로워진 이 역사가 우리 안에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